할렐루야.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래요. 19장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재림이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재림을 하시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은 흰말을 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타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세 가지 이름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충신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동시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늘에서 큰 용이 하나 내려와서 그 용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다가 교회를 못 삼키니까 그 용을 돕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사람들의 이 정치, 경제,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지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그에게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를 따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결국은 그의 말을 듣고 짐승에게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유황불에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두 짐승은 잡았지만, 그런데 그를 이끌어온 용은 잡지 않은 모습이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20장으로 넘어오면 한 천사가 이제 큰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이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임봉을 해버립니다. 어디에 가졌다고요? 무저갱에 가졌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자죠, 한자. 없을 무자. 뭐가 없어요? 저 밑에 저변, 바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갱이라고 하는 말은 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끝이 없이 내려가는데 그냥 뭐 놀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막 직선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때에 그 스릴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무저갱에 내려가는 스릴인 거죠. 무저갱에. 그 무저갱에 이 끝이 없도록 정말 영원토록 내려갈 수밖에 없는 곳이 무저갱이죠, 무저갱. 근데 거기는 지옥고구는 좀 다른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둬 놓은 거죠. 그래서 흰말을 타고 재림하실 때 두 짐승
다 어디에 가뒀느냐? 그건 유황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두 짐승은 유황불에 이미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용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 하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 사단, 마귀, 옛뱀 이것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열을 수 없도록 인을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놓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둔다. 해서 1000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서 들으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도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니,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로 단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더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단다 하는 말이 나와요. 1000년 동안 왕노로 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노릇이라고 하는 거,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리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reig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통치하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왕국하면 킹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킹덤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reign이라고 바실리오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이 말은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별로 오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1000년 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같은 신학교 안에도, 저는 충신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안에 교수님들조차도 나눠져요. 근데 이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천년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견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건 그래서 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천년 왕국 설을 말하는 거지요. 첫 번째는 후천년 설이 있어요. 후천년 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림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인데,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천년왕국이, 이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해서 후천년설인 거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천년설이 먼저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그러한 설이 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이제 갈수록 좋은 그 나쁜 마귀들은 이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단이 없으니까 무저갱에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천년 동안 주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하는 그런 설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지상의 후천년설은 지상에 있는 이 시간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천년 동안은 아주 좋은 시절이 오게 된다는 거죠. 마귀도 없는 시절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유혹도 없는 그런 시절이 주님 오시기 전에 오고 난 다음, 그 시절을 맛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24장, 2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임자가 올 때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들이냐면 세상이 환난과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나팔재앙, 또 일곱 대접의 재앙, 그런 재앙들이 쏟아질 때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그들은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때요? 갈수록 이 세상이 착해지고 있습니까? 악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이 우주와 이 모든 자연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어야 그 천년의 지상 낙원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후천년설에 대한 주장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설에 대한 매력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항상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준인 거죠.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 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헷갈립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안 헷갈릴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준은 언제나 주님 재림인 거죠. 주님의 재림.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전에 주님이 오신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눠져요.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 전철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철연설과 역사적 전철연설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결론으로 말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영국에서 1825년에 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말이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1825년이니까 우리 교회 세워진 이 예배당 세워질 때가 1686년이잖아요. 근데 1825년에 디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게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1909년에 스코필드의 그 관주 성경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관주 성경이 바로 이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거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로 해석된 이 관주 주석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게 되고 그걸로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계시록은 거의 다 세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이 역사를 세대별로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세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온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무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다음부터는 양심 시대가 있었고 인류의 통치하는 그 통치 시대가 있었고 또 약속하는 약속의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 이렇게 시대가 7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우리가 지금 24시간에 1시간으로 생각하는 그 7년이에요.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혼인잔치도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때 지상에는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7년이 지나가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간 왕노릇을 한다. 공중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 혼인잔치 끝나고 7년 대환란 끝나고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죠. 혼인잔치에. 그래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7년 끝나면 내려와서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해석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에 무지한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세대주의의 마지막 시대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고 그게 회복되어져야만 이제 자기들의 스케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게 관심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 드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의 자신의 피를 거기다 쏟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해졌죠.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성전이 제3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과 저였지 않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회복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개역 성경 이것을 무시합니다. 여기에는 왕궁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왕궁이. 왕궁 대신 천국으로 바꿔버리고 왕궁 대신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자기들이 따로 번역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장로교나 개신교나 킹 제임스 쓰지 않고 개역 성경 쓰는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죠. 주로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딱 그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사랑 침례교회 바로 하고 세대주의 그렇게 써놨어요. 인터넷에. 세대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그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안식일 교회 쪽이죠. 안식일, 말일 성도교회 이런 쪽이 다 그런 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로 구분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문자적으로 역사를 끼워 맞춥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쪽집게 좋아하잖아요. 잘 맞춰. 역사에 있는 사건들을 다 끄집어서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강의하는 내용들에 나오는 그 자료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이 말세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한 복음서가 계시록인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그런 7년의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가까이 오면서 휴거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 뭘 가리키는 거죠? 이런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또 대접을 엎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갈수록 어렵고 힘든 그 세상에서 이겨라. 내가 이겼다.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복음서란. 그래서 전철연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 보수교회들 그리고 믿음의 훌륭한 한국교회의 선배들은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럼 거기까지는 맞죠. 그죠? 역사적 전철연설이나 또 세대주의 전철연설 맞는 거죠. 근데 전철연 세대주의와 같은 것은 주님이 오시고 천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온다 하는 것인데 그들의 이 천년은 어디 중심이냐면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유대인들 중심.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펼쳐지고 유대인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역사적 전철연설도 사실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7장, 18장, 19장 이 내용에서 본 것처럼 큰 바벨론이 망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망했다 망했다 두 번이나 외치면서 망했다는 거죠. 그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받아 버린 거죠. 그렇죠? 이미 심판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없어진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을 결박한다는 것,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앞에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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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미혹하는 그 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용이 또다시 풀려난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하기가 옹색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다 답답한 게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설이 무천년설이에요. 이제는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년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천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의 천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그 천년이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이 사이를 천년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천년 시대예요.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사탄이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그들은 갇혔다, 졌다, 항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귀신들을 추방하신 사건은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인데 주님은 그것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는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는 것이 이치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 세상의 임금인 강한 자, 붉은 용, 마귀 사탄을 이미 결박을 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집에 있는 졸개들을 늑탈하지 않겠냐, 그것들을 구해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자들은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강한 자 곧 사탄을 묶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부터 사단은 묶으셨기 때문에, 사단을 묶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귀신들이 먼저 알고 벌벌 떨면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왜 오셨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결박한 상태를 두고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사탄은 결박했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천년의 견해도 문제가 있죠. 대답 못할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약점이 다 있어요.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무천년설에 대해서 약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년 동안 결박했다. 무천년서는 사탄은 이미 결박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은 결박됐다. 근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은 해석하느냐? 그 대답이 옹색하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무천년설은 초림에서 예수님이 결박해 버렸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과 이게 대답을 하기가 옹색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천년설은 역사적 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따라도 정죄가 되지 않는 것은,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면 주님이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그동안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불신자들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받은 그것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그들에게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봐라, 이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였고 이들이 믿는 게 바른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천년왕국은 모든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든 불신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그러한 통치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그동안의 신앙생활 했던 그 억울한 것들이 왕노릇하면서 속이 후련해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또 무천년설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미 우리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사단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에 오늘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미래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무천년설은 오늘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맞든지 또 어느 것이 좋은 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중요한 것은 좋은 점만 찾아서 여러분이 믿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에 결론이 없는 거죠. 결론이. 이런 설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믿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왕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왕국이란 말을 왜 쓰냔 말이죠. 왕국이란 말을 왜 쓰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왕 되는 걸 좋아하죠.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란 말도 없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찾고 하는 것은 왕이 되어서 통치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되는 거.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왕이 되면 이 세상에서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왜 왕이 되려고 그 난리를 칩니까? 왕이 되면 군림할 수 있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면 그건 왕인 거죠.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어요. 내가 나쁜 짓 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왕이 되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특권으로 혜택을 누리고 그 특권으로 자기의 욕심을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는 것이 왕의 권한 아닙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사는 자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왕이 되려고 하는가? 천년왕국, 내게 천년왕국이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도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가 왕입니까?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죠. 그런데 이 나발의 그 목동, 그 양치는 그 양들을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그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발의 집에는 추수를 하는 거죠. 양털을 깎아요. 양털을 깎는데 그날은 잔칫날이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라. 우리 부하들이 너무 굶고 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완전히 안면물수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길래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내 종들, 내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어야지. 왜 그를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고 완전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다 차라 하고 그 나발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아비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이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포도주를 장만하고 잔뜩 장만해서 종들에게 빨리 다윗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자기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비전들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음식 먹고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때의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말이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을 잘 인도하고 있는 그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인 거지요. 왕이 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왕을 다스리는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12살 먹은 소년이 이제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황제가 보니까 너무 똘똘하고 너무 이쁜 아이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사자밥이 된다는 게 왕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왕이 요청을 한 거예요. 애야,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 소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황제시여,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아주지 마세요. 내가 저 사자의 밥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갔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 황제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왕을, 그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왕 위에서 왕을 군림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의 특권을 가지고 내가 내 배 채우고 왕의 특권을 가지고 나 아무도 못 건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왕국, 천년 왕국, 또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다스림은 분명히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 왕은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고 남을 섬겨주는 그러한 왕입니다. 저는 무천년설이 좋은데 왜 무천년설이 좋으냐? 우리는 이 무천년설,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남을 섬기는 것으로서 왕이 되어야 되고 남을 사랑함으로써 왕이 되고 내 것을 줌으로 인해서 왕이 되으신 그 예수님, 그 왕국을 지금 우리는 건설하고 또 그 왕국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간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왕노릇은 섬기는 것으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왕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섬기는 나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논쟁에 우리 모두는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주의하는 책이고, 동시에 이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도둑같이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